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산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소망의 편지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기대, 희망, 소망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헬라인들에게는요,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절망 가운데 위로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단어 또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상실감이 크고요, 또한 슬픔과 아픔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헤어짐이라는 것은 좀 잊혀져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그 마음에 많은 슬픔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솔직히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소망 가운데 나갈 때에 참된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 소망에 관하여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상한 그런 마음들을 위로받으시고요, 소망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셔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소망 앞에 붙은 이 산이라는 이 단어는요,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단순한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소망 자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이 소망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산소망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의 유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우리의 산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완성이요,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적인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지금이고요, 현재도 지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면요,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완성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두 종류로 이야기를 하죠. 개인의 연이 다되어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이르는 그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하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인류의 종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모두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요, 믿음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과 약속의 말씀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추상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의 성취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장차 우리들에게 베푸실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직장인들이 한 달 동안 고되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월급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월급날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월급날, 그 하루는 기쁜 날이에요. 그 하루를 기대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해요? 버티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우리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소망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소망을 알지도 못하고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요, 썩어지고요, 더럽고요, 낡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늘의 것은 어떨까요? 하늘의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0대와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이 강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혼이 청춘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요, 우리의 육신은 또한 쇠약해져 가고요, 연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육신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의 육신은 썩어져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소망 중에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이 유업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경도, 또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능히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들은요, 소망 중에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도를 견인하는 거예요. 성도를 붙들고요,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늘의 유업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요,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또한 죄악 가운데, 또한 죄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요, 강권적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마음이 흩어지고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잠깐은 흔들리고요, 또한 나누어질 수는 있으나 끝내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고요, 오히려 그 어려움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요,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누리고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에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모든 환경은요, 잠시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유업과 그 영광은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소망 중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7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요, 오히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이러한 믿는 자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잘하였도다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요,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우리들 앞에 있는지, 또한 우리의 앞에 무슨 일들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이 닥칠지라도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삶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요, 잠깐 거치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고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아픔도요,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어려움도요, 지금의 문제들도요,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닥쳐올 그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너무나도 큰 것들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요, 썩어지며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인생까지도,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하늘의 유업이 예비되어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늘의 유업을 장차 기대하며 바라보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들도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요,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바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땅에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한 바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동일하게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한 헤어짐의 슬픔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동일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이 너무나도 크고 상실감이 크지만 그 슬픔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으로 인해서 또한 질병으로 해서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안식을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짐의 슬픔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어짐의 슬픔을 능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요, 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구원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슬픔도, 아픔도, 또한 헤어짐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너무나도 큰 산이 나에게 닥칠지라도요, 그것이 반드시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며 매 순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문제와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유업과 산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소망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붙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또한 그 어떠한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